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모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의 발자국을 따라 이 책 안에 오늘 읽은 본문에 관한 내용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나는 베들레헴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특별한 광경을 보았다. 두 명의 목자가 전날 밤 한 동굴에서 자기 양떼를 거느리고 함께 지냈다. 양들은 동굴 속에서 뒤엉켜 지냈다. 이제 아침이 되어 두 목자는 각기 다른 길로 떠나게 되었다. 목자 중에 한 사람이 양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양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씩 목자에게 달려갔다. 마침내 그는 자기 양떼를 다 불러내어 자기 길로 걸어갔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양을 안다는 성경의 기록은 사실이다. 이렇게 예수의 발자국을 따라서 이 책 안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다른 사람이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불러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또 사람들의 소리, 원수 마귀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안전할 수 있고 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만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의 영적인 상태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도 알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에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또 기도 제목도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에 가장 많이 비난받은 사람이 그 세월호 선장이었습니다. 이 선장은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배에서 탈출해서 병원에서 물에 젖은 돈을 말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난받았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되었을 때에는 구명 보트가 부족하자 선장을 비롯한 모든 선원들이 갑판에 모여서 경례를 한 다음에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 악사들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이 찬송을 끝까지 물에 잠기는 그 순간까지 연주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은 우리에게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현장에 이 선장 같은 거짓 목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 박지영 승무원은 4층에서 이 구명조끼를 가지고 3층에 내려가서 학생들에게 그걸 건네두었습니다. 가슴에 물이 차오를 때까지 학생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녀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다 구하고 난 나중에 나갈게. 선원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원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매점에서 물건을 파는 비정규직이었다고 합니다. 고 전수영 선생님은 고려대 국어교육과 08학번입니다. 교사 임용고시 합격하고 가장 먼저 부임한 학교가 안산 단원고등학교였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전화를 받고 눈에 안 보이는 학생들과 연락하려면 배터리가 부족할 수 있으니 어머니 끊으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머니와 이 선생님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끝까지 학생들을 밀어 올리다가 결국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여행 가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꼭 방문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만든 아드바셴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 박물관 마당에 조그마한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태인 아이들은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가스실로 데리고 가서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유태인 아이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그 학교에 코르자크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 마라. 선생님이 함께 해주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군들은 선생은 폴란드인이니까 폴란드 사람이니까 물러나시오. 그렇게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군인들이 유태인 아이들을 하나씩 끌어다가 트럭에 실었습니다.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코르자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독일군들은 설마 선생님이 가스실까지 따라가진 않겠지 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도착하자 어린 제자들을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걱정 마. 선생님이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자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 코르자크 선생님은 찬송을 부르며 아이들과 함께 그 가스실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은 이 코르자크 선생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해서 박물관 마당에 작은 동상을 세워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코르자크 선생님이 벌벌 떨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의 동상이 기념관 앞에 지금도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은 아이들의 선한 목자였던 것이지요. 자신은 유태인도 아니지만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진짜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한 선한 목자였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란 바로 이렇게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 인생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양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죽음 가운데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내 이름 아시죠?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곡이 토미 워커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이 노래에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필리핀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가서 한 아이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 토미 워커를 볼 때마다 늘 한 가지 질문만 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 아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 질문만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토미 워커가 왜 이 아이가 이 질문만 계속하는지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는 이 아이가 고아로 자라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불러주는 걸 소원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미는 자신의 방황하던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한때 이 사람은 오랜 무명 가수의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크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는 이사야서 49장 16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아신다는 그 사실, 그것도 결코 잊을 수 없도록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겨 놓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말씀은 토미 워커가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고백을 노래로 만들었는데 그 곡이 바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곡입니다. 이런 사연이 있어서인지 이분은 찬양 사역을 하면서 큰 교회의 청빙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작은 교회에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했다고, 봉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인간 관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 관계의 깊이와 친밀함은 함께 지낸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친밀한지는 그 사람과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보냈는지에 따라서 비례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 지기 친구와 이제 1년 된 친구는 다르다는 거죠. 친하고 또 친밀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 관계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헌신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노력과 헌신이 없으면 그 관계는 아무리 함께 보낸 세월이 많아도 그다지 의미 있는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더디 자라는, 더디 성장하는 이유, 수십 년이 지나도 제자리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에게 별다른 가치와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어떤 헌신도, 별다른 헌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그 양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목자의 음성입니다. 양들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없다면 예수님과 양들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음성이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에 관계를 만들고 또 세워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음성을 알아듣고 반응할 수 있어야만 주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와 주님 사이가 아주 특별하고 또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음성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또 진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양들은 진리를 알아듣고 그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털을 깎는 것과 관련해서 매우 흥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겨울 동안 길게 자란 털을 봄이 되면 깎게 되는데
요즘은 전기로 된 기계로 사용하죠. 우리가 바리깡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양털을 아주 깨끗하게 밀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전기 도구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양털을 가위로 잘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위로 자르다 보면 듬성듬성 예쁘지 않게 아주 볼품없게 양털을 자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처럼 이 이스라엘도 늦추위가 오는 때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우리랑 꽃샘추위죠. 늦추위가 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이 양털을 자르다가 늦추위가 오게 되면 그 양털을 깎는 일을 일단 중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반쯤 깎던 것도 그대로 두고 이미 깎은 양은 앙상한 그대로 추위를 지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앙상하게 깎아버린 양은 그런 대로 추위를 견뎌내지만 반쯤 깎다만 양들은 대부분 다 감기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엉거주춤하는 생활 태도는 좋은 것이 아니지요. 깎으려면 완전히 깎아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려면 아예 그대로 둬야 합니다. 중간에서 머뭇하다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더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알아서 털을 깎아야 할 때 깎고 또 옮겨야 할 때 옮기며 계절과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미리미리 대처하고 인도함으로써 저들의 성장과 건강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러했듯이 언제 새끼 양이 생길 것인지 또 언제 낳게 될 것인지 미리미리 알고 대비하는 그런 목자가 이제 선한 목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유머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거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엄마 쥐와 아기 쥐가 즐겁게 산속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쥐, 아기 쥐가 손에 손을 잡고 즐겁게 흥겹게 흥얼거리며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커다란 고양이 한 마리가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아기 쥐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 쥐가 한 걸음 더 나아가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멍! 멍!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꼬리를 살짝 내리더니 쓱 하더니 도망가더랍니다. 그래서 아기 쥐가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엄마 쥐가 아기 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요즘은 외국어는 필수란다. 외국어는 필수야.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멍멍, 대단한 외국어 아니겠습니까? 쥐에게는.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롤러 스케이트장을 가본 적은 별로 없는데요. 예전에 롤러 스케이트장 하면 만남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곳에 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급히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옛날 롤러 스케이트장은 시설이 대부분 다 열악했지요.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길고 크고 변기는 저 안쪽에 있고 문고리는 이쪽에 있고 너무 멉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갔더니 설상가상 문고리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 문고리에다가 빨랫줄을 묶어서 길게 늘어놨습니다. 그걸 빨랫줄 끈을 잡고 앉아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겁니다. 한참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랍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스케이트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마치 기차가 움직이듯이 싹 이렇게 딸려갔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다시 또 워낙 스케이트를 잘 타는 사람이라서 또 뒷걸음해서 다시 자리에 안착해서 다시 또 용변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자꾸 누가 화장실 와서 자꾸 문을 제끼는 겁니다. 그럼 또 기차처럼 쭉 하고 또 뒤로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글을 옮겨놓은 걸 봤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교회에 가기 싫어 미치겠다며 70이 넘은 어머니와 주일 아침부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정말 교회 가기 싫다니까요, 엄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그리고 통사정하듯이 가자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내가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너무 길게 하는 것이 저는 힘듭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두 번째는 찬양대원들이 연습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삐걱대면서 은혜로운 모습으로 앉아있는 게 저는 너무 보기가 힘듭니다. 세 번째는 나도 가끔 일요일에는 등산도 가고 싶고 또 늦잠도 자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요. 얘기했더니 엄마가 딱하다는 듯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어디가 교회에 꼭 가야 되는 이유 3가지를 말하나, 첫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둘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 보고 가는 거다. 하나님 보고 가는 거다. 마지막 3번째,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이라. 그래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양머리를 치도록 위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비록 선한 목자일 수는 없겠지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본받아 주인의식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선한 이 단어의 의미는 착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아름다운 beautiful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아름다운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10절에 보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자는 2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실성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 주권자의 권능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양은 연약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연약함을 극복하는 데에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 자기 연약함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돌보시면, 주님이 케어하시면 그 연약함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 같은 우리 모든 세대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저주를 짜서 마실 때는 목자와 싹군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때가 올 때 목숨을 걸고 그것과 싸우는 것으로 목자인 것이 확인되고, 또 일이 때가 왔을 때에 도망가는 것으로 도적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와 도적의 차이점은 책임감의 차이입니다. 책임감이란 주어진 시간 안에 노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일의 원래적인 목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 시간을 지키는 이것이 책임감이 아닙니다.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시간을 떠나서 치료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두려운 얘기지만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성도님들에게 잘 실어다주는, 전달해주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일의 목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책임감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 중에서 신경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귀라고 합니다. 귀. 그래서 뜨거운 것을 만지고 손이 뜨거우면 얼른 귀에다가 손을 갖다 댑니다. 신경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귀는 44철 서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간, 이 간은 거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구멍이 나도 모르고 반쯤 상해도 느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느낌이 없다고 무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순식간에 죽게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돌보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고 병이 들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다고 우리 몸보다 더 돌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자신의 영혼과 신앙을 돌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자살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혹시 도둑 맞지 않았는지,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졸며 방심하고 무관심할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육신만을 위하여 살기를 바라고 또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도적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양에 불과합니다. 양이란 한마디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99번 길을 가르쳐 주어도 100번째 또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것이 양입니다. 오직 앞서가는 목자가 있을 때만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양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인생의 길에 목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양은 언제나 양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역시 목자가 필요함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겸손히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앞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유혹 다 물리치게 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 관심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또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늘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